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도 예배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참으로 중요하죠.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문호 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시작할 때 가진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모든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은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영국의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같이란 시를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헌신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한결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기독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생들 10년 뒤에 한국교회에 쇠퇴할 것 확신, 원인으로 주일학교 쇠퇴 지적을 말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신학생들에게 향후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떤지를 조사했더니 10년 뒤 한국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내외 신학원 재학생 300명 중 거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비관적인 절망의 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생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는 대부분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쇠퇴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던 신학생들은 겨우 3.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주일학교 및 청년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들이 목회할 한국교회는 쇠퇴 일변도를 걷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 이제 점점 하수화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황저곡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출비, 흉년들황,
쌓을 저 곡식국이라고 해서 비왕조국은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미리 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흉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대표적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출의 양적 감소와 질적인 악화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른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각 부서의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흉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이미 수적인 감소로 나타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둘째, 교회의 식상함을 느끼는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각 교회마다 없어지는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근래는 주일학교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이미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몇 년 전 통합 측 교단에 속한 8,500개의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63%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수가 줄어들고 있고 믿는 가정의 자녀들마저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풍년기를 지켜왔던 베이비붐 시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는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에 밀어닥친 늙고 작은 교회의 흉년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에 도래한 흉년기는 이제 질적인 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들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은 출석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아이들 4분의 1 이상은 결석을 하고 2분의 1 이상은 지각을 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3분의 1 이상은 학원 때문에 교회를 제껴놓습니다. 교회 학교 대영합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학교를 가자마자 떠난다고 합니다. 흉년이 되면 곡식이 연글지 못하고 죽정이로 말라버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죽정이란 그럴듯한 형태도 있고 껍질도 있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곡식이나 과실 따위의 열매를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내용도 영양가도 없는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크리스천 사회학자 두 사람이 복음주의 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놀랍게도 도덕적, 치유적, 자연신 신앙으로 요약되었다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신앙의 목표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가며 하나님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라셨던 믿음일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실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흉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흉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흉년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지 말고 새 역사를 창출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41장 35절에서 46절을 보면 요셉이 극한 흉년의 때를 이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7년 대풍년 동안 준비한 피황저곡으로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성큼 다가온 영적 흉년을 우리가 분명히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의 반대말은 알곡이지요. 우리가 영적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 흉년을 견디고 새로운 풍년을 이루어낼 알곡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벽시 한 톨 속에 온 세상을 뒤덮을 벼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일이 한 아이에게 있음을 의식하면서 아이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진짜 보기 원하는 우리의 내일을 한 아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지만 너무도 감동적이라 아직도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정권 당시 수감한 유대인들을 구출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덕분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금리에서 금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줍니다. 랍비는 반지를 건네주며 반지 안쪽에 새긴 말을 알려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나중에 이 말이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무드의 주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이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가인이 그때 아벨을 살렸다면 그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상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영적 알곡 상태로 키워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키워내면 그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 자기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왕이라고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워야 될 다음 세대 알곡들은 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분명한 목표의식,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시기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나면 농부는 코를 뚫고 콧뚜레를 끼우게 되죠. 소가 힘이 생기기 전 소의 고집을 꺾고 통제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꽃투레를 하지 않는 손은 살아있는 소고기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코를 뚫린 손은 한평생 농부의 손에 이끌려 많은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 마음 중심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릴 때 자신과 이웃,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야 될 다음 세대 인물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구약성경 요시야에게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겨우 8살짜리 어린 왕이 된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 유다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황폐했고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15대 왕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경건한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숙찰하고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잡아 불태워 바치는 악행을 시범으로 보이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몰수하여 폐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학정을 펼친 55년간 나라는 극도로 황폐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악행을 더하여 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2년 재위기간 중 그의 역정 사업은 성전을 약탈하고 전국을 더러운 우상 종교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8살짜리 어린 왕자 하나를 남겨놓은 채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미약한 왕자와 더럽혀진 왕관, 황폐한 조국, 무너진 성전이 말해주듯이 모든 것이 어둡고 불행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은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신들을 섬기며 그런 신들을 반영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때 예레미야가 주목한 소망의 씨앗은 바로 어린 왕자 요시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 스바냐와 함께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타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실 요시야가 물려받은 것은 악하고 약하고 더러워진 조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이 짓밟힌 사회, 비전도 소망도 없는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한 31년 동안 유다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9세의 왕위에 올라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20세에는 나라를 대청소했습니다. 우상을 격파하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영적인 대청소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6세가 되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72년간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의 빛으로 나라와 백성의 삶을 비춰보며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벌이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삶의 기준으로서 그 권위를 회복하였고 온 백성이 영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같이 합시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요시야를 세워주셨습니다. 경건한 선생님들을 통해 요시야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시야 초반에는 메인스테이 같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인스테이가 무엇일까요? 메인스테이는 풍력선에 주 돛대가 거센 바람을 견뎌내도록 붙들어주는 밧줄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선지자 훌다, 스바냐, 에레미야 등은 오랜 시간 요시야를 붙들어준 중요한 메인스테이 밧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14년부터 적어도 18년 동안 그의 곁에 머물면서 신앙적 지지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냥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요시야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소리 없는 헌신으로 요시야를 세웠고 요시야를 통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인물을 키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선생님들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량의 열정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시면서 주일학교를 섬겼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밤에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교회에서 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박춘강 권사님인데 소양 성결교회에서 40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평범한 할머니이십니다. 권사님은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신 어머니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날을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반 3학년이었던 아이, 이젠 목사님이 되어 안수기도를 해주신다. 참 감회가 새롭다. 전도사님이 되고 부목사님이 되고 이젠 목사님이 되어 우리 교육도 맡으셨다. 설교 시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나는 저렇게 좋은 꼴을 먹이지 못했지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묘목이 거목이 되셨군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교회학교 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요시야가 되지 못한다면 요시야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박춘강 할머니 같은 귀한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경건한 선생님들, 이제는 바른 모델들을 통하여 요시야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과 선생님들의 조언과 가르침과 모범은 어린 요시야의 믿음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왕이 따라야 할 바른 왕의 표본으로 에레미야는 다윗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리지만 자신이 벤치마킹할 바른 모델로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다윗 왕과 같이 되리라. 역대기의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역대하 34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모델을 늘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살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하나 부모가 성경을 말로만 가르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 교육, 모델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을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로 호흡하자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더 말씀을 양식 삼고 더 기도로 호흡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먼저 믿는 분들이 다음 세대에 모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들이 보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바른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바른 모델이 있어야 요새와 같은 인물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온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요새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인데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요시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의 뼈대가 되자 요시야의 계획과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와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들을 돕는 신실한 멘토가 있었으며 둘 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요시야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나 요아스의 믿음은 멘토의 영향 위에 세워졌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17절 18절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다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결국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사라지자 요아스의 삶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때문에 두 왕의 삶과 통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대를 이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말씀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고 시대를 감당하고 그 책임질 요시아와 같은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키울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독일군들이 들이닥쳐 유대인들을 잡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마음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독일군 일부는 마을로 진입했고 또 일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독일군 학생들 가운데 드문드문 섞여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신 앞으로 몰려온 유대인 아이들을 두 팔로 모두 꼭 껴안아줬습니다. 독일군에게 아이들을 왜 데려갔냐고 반항을 하고 싶었지만 살기 가득한 짐승이 된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울 트럭이 학교로 진입하자 아이들은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더욱 안타깝게 매달렸습니다.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군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또 겁에 질린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가면 무섭지 않지.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선생으로 아이들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스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한 명 한 명 눈빛으로 안심시키며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표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뜰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불행한 시대를 책임진 요시야에게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그림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디 하나 심란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새롭게 할 우리의 요시야, 새로 돋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 세대의 요시야로 세우기 위하여 에레미야처럼 부름받은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아이들의 평생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아이들이 따라갈 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가정이란 진리가 영원히 늘려야 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400m 계주 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입니다.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진리를 계승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우쳐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심어주고 잘 양육하고 본을 보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흉년의 시대에 비왕저곡을 잘해서 사랑의 교회 안에 영적 요시아들을 많이 키우고 세우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끝까지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